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질문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지금 시대의 성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나요? 라고 참 많이 질문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육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모습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첫 사람인 아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죄 안에 있으면 우리 영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원죄가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 영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의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며, 우리도 영의 사람, 즉 예수님을 닮은 영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부활할까요? 질병에 있는 사람은 아팠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장애가 있었던 사람은 장애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할까요?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으로 땅에 묻혀서 썩어지면 주님이 오실 때 다시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으로 불편한 삶을 살고 있었어도, 또 장애로 살고 있었어도, 그리고 외모로 판단받았던 못난 모습으로 살았어도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질병과 장애와 외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움 가운데 살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이 육체의 약한 모습 그대로 부활해서 간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천국이 영원한 괴로움을 주는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해야 될까요? 요즘 시대에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수준이 외적으로 보여질 때 상류층처럼 비춰지기를 원하고, 말과 행동도 지적인 사람처럼 품위 있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소개되어질 때 스펙 좋은 자녀들로 비춰지기를 원하고, 어디서든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절하게 핍박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의 죽을 고비와 핍박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외적인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하신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번데기가 당장 못생겨 보인다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만 이겨내면 못생겼던 번데기는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새롭게 태어날 성체의 나비로 변하게 됩니다. 나비를 보면서 누가 못생겼던 번데기 시절을 말하면서 비웃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먼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 당장 힘들고 지치고 비참한 인생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그럼 가장 화려한 나비처럼 확실한 인생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더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오늘 한날의 괴로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남미워십 찬양의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 나의 삶 내 기쁨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 내 기쁨 나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참된 기쁨은 삶의 의미 되신 주를 찬양함이라. 사랑 넘치는 내 주님 품에 영원히 거하리.
주님을 사랑해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 나의 삶 내 기쁨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 내 기쁨 나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참된 기쁨은 삶의 의미 되신 주를 찬양함이라